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66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예배자의 존재가 하나님의 공간 안에 머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둔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기도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풍성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상처를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차세대의 꿈나무인 자녀들을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권능의 말씀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세상은 격동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파도가 잔잔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하고 생각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바뀌지 못하는 고집을 갖고 있사온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시고 부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올 때,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여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또 나갈 때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갈 때는 감격과 소망과 또한 거룩한 흥분으로 가득 차서 나가는 변화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사소한 것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능을 다 주셨고 존재할 의미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자라면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심심하니까 봄 되면 이렇게 시엉이라고 그래서 신풀이 있어요. 산에 그걸 뜯어 먹고, 또 개미들도 말이죠. 개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개미 이렇게 용어가 좀 그런데 개미 똥구멍을 빨면은 쉬어요. 그냥 개미들 잡아가지고 그렇게 개미를 죽이고, 또 개미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지나가면 말이죠, 친구들하고 같이 개미를 발로 밟아 죽이고, 그걸 재미 삼아서,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게 장난감인 거예요. 그런데 개미를 너무 사소하게 봐서 그런 거예요. 사소하게 봐서 하찮게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찮은 게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없으면요,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개미들이 이 풀이나 나무들의 씨앗을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 숲이 생기고
지구 생태계가 살아나고 이러는 건데 개미가 없어지면 숲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뒤늦게 내가 지구를 파괴했었구나, 지구 파괴죄를 뒤늦게 철회들면서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세상에는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다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쓸데없게 만드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정호승 시인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들꽃도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꽃에 이렇게 값을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매기는데 사실 꽃은 말이죠, 사람들의 매기는 가치에 상관없이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매기든지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비꽃도 제비꽃대로 이쁘고요, 장미꽃도 장미꽃대로 이쁜 거예요. 사람들이 장미꽃을 더 좋아해가지고 뭐 장미꽃 뭐 5만 송이 뭐 100만 송이 이렇게 만들어 주지만은 제비꽃도 이쁜 거예요.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따라하겠습니다.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지만 다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바로 왕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모세가 가진 게 더 크니까. 그런데 다윗도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울 왕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리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할 때 저 용어가 너희는 그분의 포예마다. 포예마다. 이 포예마라는 것은 아주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나 제품은요 다 똑같아야 돼. 다른 건 불량품이야. 그런데 작품은 달라요. 다 달라. 작품은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다 다르게 만들어. 다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다 작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요 다 다르게 각자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우리를 각각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서로 비교해가면서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들인데 그 아주 사소하게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마귀가 거기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치체계를 뒤집히도록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개성과 다양성, 모든 사람에게 개성을 주시고 이 다양성을 부여하셨는데 그거를 아주 무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아주 일률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어.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려서는 성적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어. 그거 하나로. 점수만 좋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놈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성적만 좋으면 모범생이래. 커서는요, 돈만 많으면 돼. 돈으로다가 가치를 매기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래놓으니 무슨 짓을 해도 성적만 좋으면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애들이요, 성적의 노예가 되고, 돈에, 어른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런 거에서 다 성적에서 1등하고 돈에서 1등을 해야 돼. 그냥 1등 못하면 다 대우를 받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1등을 만드는 거야. 1등 만들도록 계속 무슨 대회를 열어. 그래서 대회에서 한 놈만 1등 한 놈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씩씩거리는 거야. 불행한 거야. 열등감에 빠지고. 맨날 이렇게 선거를 하고. 저는 선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선거를 하고, 목사까지 선거를 해요. 목사까지. 어느 목사님은 또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1등으로 뽑히면은 그 사람만 천국이고요. 나머지는 2등부터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 지옥을 맛보면서 사는 거야. 하여튼 성적이고 돈이고 1등을 하지 못하면 대우받지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으로 마귀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1등을 하고 싶고 1등을 바라지만은, 그러나 1등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1등하는 학생이 제대로 된 놈이에요? 착한 놈이고 덕 있는 놈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1등들은요, 속에는 교만이 잔뜩 이렇게 차올라 가지고 교만으로 아주 배가 터질 지경이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야, 부자가 얼마나 교만해요? 여러분이 부자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당장 여러분이요,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씩 이제 벌게 생겼다 그러면 다 사람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 아직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근데 주머니에 들어와 봐, 더 우습지.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 배가 터질 지경이라 부자들은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든요. 하여튼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풍조를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풍조 따르는 거는요, 그 마귀를 따르는 거래. 마귀를 따르는 거래. 하여튼 이 세상 풍조는 마귀는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풍조를 만들어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1등만 뽑게 만들고 1등만 대우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가치가 없어. 그래서 다들 1등 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비교 경쟁하며 형제간에도 싸움을 하다가 형제간에도 칼부림을 한다니까. 세상에. 하여튼 이 세상 임금은요,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줄을 세우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1등 못하면 전부 다 지옥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 어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열등감이 제일 심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래. 왜냐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요, 다 자기네 학교에서 1등만 하던 놈들이야. 그런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한 놈만 1등하고 나머지는 다 2등, 3등, 뭐 몇십 등, 몇백 등 다 그래. 죽을 노릇이지. 나 1등만 하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꼴이 됐나? 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야.
하여튼 1등 못하면 사람들이 다 살맛이 안 나. 전부 다 피 튀게 경쟁하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1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요. 1등 하려고. 푸틴 보세요. 왜 그래요? 러시아를 1등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러시아를 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의 1등으로. 그런데 돈 많으면 행복한가? 그 나라가?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국민들이 어느 나라 국민이 제일 행복을 느끼는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방글라데시 국민들 맨날 홍수 나서 굶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러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결과 나서 온 세계를 다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아니 제일 몹쓸 나라가 못 살 나라가 어떻게 제일 행복해? 그런 나라 국민들이. 이것은요 가난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물론 가난에 행복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돈이 사람을 꼭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죠. 적어도 돈에 1등 해야지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들 그냥 1등만 하려고 그냥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1등 못하면 지옥이야 그냥.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안 되면은요 열등감 생기고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야. 투표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교회 다니.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꼭 장로 권사가 꼭 기대야 행복한 건가 그게? 사람한테 무슨 인정받아야지 하나님한테도 인정받는 건가? 다른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어떤 사람은 눈처럼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귀처럼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코처럼 만드셨고. 코와 눈과 입이 귀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비교하지 않잖아요.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그 바보짓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바보가 되게 만들고 불행하게 불행한 바보가 되도록 마귀가 그렇게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부여하시면서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만들고요. 소는 소대로 만들었어. 그래서 소가 고양이처럼 날쌔지 못한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고양이가 소처럼 기운 뿔 없고 기운 없다. 그런 거 소하고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살맛 안 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사는 거고요. 소는 소대로 살면 돼. 아멘입니까? 생긴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몹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고양이는 어디 있나? 어디 숨어서 나오질 않아. 항상 숨어 있어. 자식이 어디 있나?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근데 그 고양이가 튀어나가지고 엄마 그러면 제가 아이고 이 자식이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소가 내가 지나간 애도 소가 날 보고 꼴꼴꼴꼴 웃으면 이 사람아 어딜 가나? 이 소가 나보고 목사님 소고기 좋아하세요? 고기는 마블링이 있어야 됩니다. 소가 나한테 그러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얼마나 징그러워. 소는 소처럼 엄마 이거나 하면 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란이 오고요. 정말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다 주신 대로 만들어 주신 대로 나에게 주신 대로 나에게 주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살려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걸 감사하고. 근데 마귀한테 미혹된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야. 자기에게 주신 거는 보이지도 않아. 한 가지만 보여. 돈만 보이는 거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돈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돈이 아니면은 살맛이 안 나는 거야. 돈이 아니면은.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어도 돈을 주셔야 돈이 아니면은 살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돈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돈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방황하고 스스로 불행해하는 거예요. 돈보다 얼마나 더 귀한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하고 세상 풍조에 쩔어서 그래. 쩔어서. 그러나 여러분, 세상 풍조에 쩔은 사람들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어떤 가치를 매기든지 우리는 그런 거에 쏘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쏘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거들떠보든 말든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하고 남을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그냥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소한 존재도요, 그 어떤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요 가치 없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다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찮게 보이는 사람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요긴하게 쓰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자,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더라도요,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은 에훗 같은 사람은요, 왼손잡이라고 한국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에는 이테르 야드 아미노라는 뜻이에요. 이테르 야드 아미노, 이테르 이드 아미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어로 말하면 right hand restricted, 그러니까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오른팔이 불구야. 외팔이다 그런 얘기예요. 왼팔만 겨우 쓸 수 있는 외팔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라를 구했어. 삼가리 나라를 구합니다. 그 사람은 농부야. 소모는 무기가 소모는 막대 하나밖에 없었대. 소를 모는 막대 하나. 그 하찮은 사람이, 저 사람이 뭘 해? 근데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해요. 입다 같은 사람이 나라를 구합니다. 입다는 천출이에요. 천출. 집안에서도 자식에게 기생의 아들이 가 임마, 창녀의 아들이 어디로 와가지고 사람 행세를. 그래서 집안에서도 퇴출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나라를 구하는 그 엄청난 일에 하찮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다 보면 다 그래. 사사시대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와 삼손 큰일 했지 생각하지만 삼손이요 바람둥이야. 천하에게 여자만 보면 그냥 이 뿅가 가지고 그냥 여자만 보면 헬렐레 하는 사람이야. 도덕성은 아주 제로야. 제로. 이성관계가 개차반이야. 하여튼 그런 약점, 결점, 투성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는데 쓰셨단 말이에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더 요긴하게 쓰시네. 요셉 같은 사람은요, 집안에서 형들이 이제 자식이 이런 필요 없어 인마 노예로 팔아먹어. 하찮게 보여. 가장 하찮은 평가를 받았어. 애굽에 가서 노예입니다. 죄수입니다. 죄수는 가장 하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가장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을 쓰시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죄인이 돼서 쫓겨다니잖아요. 10년 동안을 쫓겨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다윗만 보면 저런 놈은 필요 없어. 그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놈 잡아가시오. 그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신고에 시달려 다윗이 제대로 잠을 한번 편하게 잡은 날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겐 필요 없다고 왕따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눈에 가치가 있어 보이느냐 가치가 없어 보이느냐, 그거는요 사실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세상 풍조에 쩔어가지고 마귀한테 쏘가서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봤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 우습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모양도 그렇고 겉모습도 그렇고 뭐 학벌이 있나 뭐가, 보기엔 우스운 거야. 오죽하면 마귀도요 우습게 보고,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가지고 한번 떡을 한번 만들어 볼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을, 그 존귀하신 분을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물로 보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서 너는 퇴출당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시해 보이는 분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분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신 거예요. 하여튼 마귀는요 사람들을 미혹해 속이는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야.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려. 그래서요 그 사람의 가치를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인데 그 귀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로트렉이라는 작가를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이죠, 저는 미술책을 그냥 잔뜩 수집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 각 학교마다 미술책이 다르잖아요. 우리 집에 미술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야. 또 우리 고등학교 입시 시험에 미술 과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술 사조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술 사조를 보면 처음에는 뭐 고전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낭만주의가 등장하고 사실주의가 등장하고, 그리고 뭐 인상파가 등장하고 후기 인상파가 등장하고. 그런데 그 로트렉이라는 사람은 후기 인상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후기 인상파의 그런 그 화풍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독자적인 자기의 화풍이 있었어. 근데 저는 그 사람의 그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만화 같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은 물랑 루주라는 그 바가 있어가지고 그 캬바레에서 있으면서 그 물랑 루주의 여러 가지 장면과 거기에 있는 인물들을 이제 많이 묘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린 그림에 보면 물랑 루주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지팽이 이렇게 짚고 있고, 쇼다리야, 쇼다리. 다리가 이렇게 짧어. 기형이야. 단신이야. 근데 이 골 성형이 뼈가 말이죠, 불완전하게 성형이 돼가지고 그냥 어디 조금만 부딪혀도 골절이 일어나, 골절상을. 그러니까 넘어지면 큰일이야.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거야. 젊은 사람이, 젊은 청년이 지팽이 짚고 다녀야 돼. 사람들이 보기에 다리는 요래가지고 난쟁이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무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좋았지만 화단에서도 그 사람을 이단화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화풍을 쫓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독창적인 화풍을 아주 희롱하고 경멸하는 거야. 아버지까지 개무시했다니까. 아버지도 냉대를 합니다, 그 자식을. 그렇지만은 로트렉은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그냥 자기도 그 운동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누구보다 뜨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몸을 움직이는 그 댄스 장면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스트릿 파이터인가 뭐 그런 뭐라고 그래요?
춤 잘 추는 여자 남자들 하여튼 그거 보고 막 그렸을 거예요. 그거 열망하는 거예요. 물랑루즈에서 춤추는 댄서들 그걸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댄스 장면을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기 갈망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빨간 양말을 신은 무용수들의 그 춤 동작을 보면은요, 아주 누구보다도 생동감 넘치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나이트클럽 포스터도 그리고요. 그래서 광고를 예술로 격상한 팝 아트의 시초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유한 가치를 주셨는데 장애가 그 자기에 주신 그 가치를 자극시키고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 사람만큼 감동 주는 화가가 어디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개무시하니까 자기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들의 경멸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포금을 하고 술에 빠지고 그냥 막 나가는 여자들하고 막 그냥 그 상대하고 그래서 매독으로 죽었어요. 매독으로. 성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36세. 젊은 나이에. 그러니 사람들이 마귀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뻘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다 가치로운 보배로운 사람들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최고입니다. 시작. 알고 나서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 여기 창고가 2개가 있어. 근데 이쪽 창고는 그냥 골드바로 놀래봐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골드바로 창고를 꽉 채웠어. 얼마나 꽉꽉 채웠는지 거기는 공기 하나 없어.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게 그냥 다 골드바로 채웠어. 이쪽 창고는 골드바는 하나도 없고 공기만 있어. 골드바 없으면 공기만 있어. 공기로 채웠어. 어떤 창고로 들어갈래요? 어떤 분은 야 골드바 내가 평생에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 창고에 30분씩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골드바 내가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 창고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골드바를 가득 차서 산소가 없는 창고에 30분 있다가 문 열면 벌써 시체가 돼 있어. 변사체로 발견이 돼. 어떤 창고로 들어갈래요? 공기로 가득한 창고, 골드바로 가득한 창고. 근데 사람들은요 기왕이면 내가 평생에 보지도 못한 골드바 구경이나 고죽자 그러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게 그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게 세상 풍조에 쩔어서 세상 풍조에 그냥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는요 그런 거야.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요 너무나도 흔하게 만드셨어. 왜? 많이 필요하니까. 공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가장 필요한 거야. 가장 귀중한 거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야. 가장 가치 있는 건데 가장 하찮게 여기는 거야. 공기를. 누가 공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는 데마다 공기인데 그러나 공기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나는 골드바 같은 존재들도 있어. 얼마나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공기 같은 사람들이야. 흔해. 그러나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귀한 것인데요.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공기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거기 가서 당선되는 사람이 귀해요? 그 사람들이요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사람들을 하늘처럼 여기면서 지금 쫓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떠받들고 있는데 누가 더 귀합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공기 같은 사람들이, 공기 같은 존재가 더 귀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내가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주방에 가서요, 고춧가루 한 숟갈 퍼다가 박종선 집사님한테 이 벌려 그럼 박종선 집사님 기겁을 할 거예요. 옆에 있는 김성경 집사님한테 내가 소금을 한 숟갈 퍼다가 이 벌려 그러면 김성경 집사님은 목사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야. 내가 기름을 한 병 갖다가 우리 송준수 형제님한테 입 벌려 기름 한 병 붓게 그러면 목사님, 그건 느글느글 돼서 그걸 어떻게 한 병을 마신담? 그런데 그 짠 거, 그 매운 거, 그 느글느글한 거, 거기에 합쳐지면은요, 그게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최애 식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개개인은요, 여러분 개개인은 여기 고춧가루 같은 사람도 있어. 아우, 그 사람이 그냥 고춧가루 뿌려. 어떤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그냥 뭐 세상에선 재수 없다고 뭐 그 소금 뿌리고 막 그러대. 하여튼 소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한테 괴로움을 끼치는 그런 일이 다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겐가는 괴로운 사람일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춧가루가 소금가루가 그런 사람들이 다 합쳐질 때에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교회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그냥 고춧가루, 소금가루 이런 그냥 느글느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애 교회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 자,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최고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아유 이 집사님 왜 그렇게 탓하지 말고요. 집사님 I can't live without you. 난 집사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서로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세상 풍조가 아니라 교회 풍조, 하나님 나라의 풍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랜 시간 동산이 되기에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너무 귀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저 수많은 별들을 헤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마귀가 만들어내는 세상 풍조에 젖어서 내가 나를 사소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사소해 보고 스스로를 무시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희석되고 스스로 불행하게 살았던 것을,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소하게 보고 하찮게 보고 냉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 그러한 것이 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진실로 모든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포에마로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 시민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작게는 저에게부터 천국을 이루는 교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서 저희들의 그 소망과 믿음을 예물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을 주님,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귀하게 만드셨고 너무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면서도 우리 차에 제 차에 탄 식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이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고 목장 활동이 이제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 소통하고 이 줌으로 이렇게 한번 화상 모임을 랜선 모임을 가져본 목장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절대로 탓하진 마시고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여러분 목장 식구들한테 그냥 뜬금없는 안부 문자라도 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적극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제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끝나가고 있다. 뭐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자,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천천히 회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고 발견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며 함께 동행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외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